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메일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그는 남편이 회사를 보도내고 도망 중이라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집달관은 매일같이 남편이 어디 있냐고 추궁을 하면서 그 남편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던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방 안에 콕 처박혀가지고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인의 삶을 누가 봐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친정에 계신 어머니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어머니 댁으로 찾아갔답니다.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저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푸념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딸의 말을 들었던 그 어머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는 당근을 담고 두 번째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는 커피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끓이고 난 이후에 그 불을 끄고 어머니가 딸에게 그 3가지 냄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개에 담겨진 사물은 물이 끓는 역경에 처한 것은 다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자 다르게 반응한단다. 첫 번째, 단단하고 강하게 보였던 당근, 물에 들어가자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누구든지 가까이 손으로 만지면 뭉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변했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걀인데 달걀은 연약했단다.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쉬이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 하지만 끓는 물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물의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그 물을 견뎌내자 그 안이 매우 단단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 그 물을 변화시켜 버린 거야. 이렇게 3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딸은 어머니 지혜에 감격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그저 손 놓고만 있지 않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역경을 당당히 맞서 싸워가며 그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모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끝내 남편의 사업에 빚진 모든 빚은 이 노력으로 인하여서 다 갚아버리고 다시금 가족이 하나 되어져서 상봉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10%가 사실이고 90%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10%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90%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결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머물며 있으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마침내 모세의 인도하에 따라서 출애굽의 여정의 길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변화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여겨야 있겠습니까? 간혹 사극에서 보면 종살이 하던 사람에게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 선물로 종되었던 문서를 불에 태워버리고 그에게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라고 하는 해방을 줍니다. 그렇게 된 종은 주인의 배려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변화된 신분에 맞추어서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사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분의 변화되어진 것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의 대표를 선정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어떤 지형과 어떠한 풍요로움이 있는지를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보고 느낀 것은 그 땅은 살기 좋고 풍요롭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분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자체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 10명은 그 풍요로운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조속사가 시작이 되는데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읽어봐요. 28절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땅은 분명 풍요롭고 축복의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뭐하고?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말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도 그 땅은 우리가 갈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종되었던 곳에서 풍요롭고 축복된 땅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죽으러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며 심지어 아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예, 이렇게 말씀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로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단순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나타난 중대한 이슈가 뭡니까? 12명의 전탐꾼들은 각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로 반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전개되는 사건을 마음의 무엇을 통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치관이나 관점, 가치관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관점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보셨듯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그곳에서 사는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 성이 견고하고 그 땅이 튼튼하고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긴 하지만 더욱이 그곳에 누가 산다고요? 안악 자손,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신장이 장대했던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과 같은 그 안악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한 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렇죠?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말 그 가서 보니까 거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정말 메뚜기만 또 못하는, 그죠? 그러한 존재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1절, 33절 시작.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네, 아멘. 일단 거기 아낙 자손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을 못 보았을까요? 그들 역시도 동일한 상황, 현실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거민들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보다도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 땅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환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환경 너머에 일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생각하는 자와 그것을 전혀 삶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낙담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누구에게든 동일합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처해가는 과정은 분명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릅니다. 먼저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8절 9절입니다. 한 장만 뒤로 넘겨서 14장 8절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고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들을 가운데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은 그 큰 민족들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만 또 못하다고 하지만, 메뚜기만 또 못했던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이들은 오히려 큰 안악 자손이 나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가 많으면 갉아먹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그 문제를 당당히 발로 밟고 일어서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은 인생관과 가치관의 문제에 따라 다른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환경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한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심히 고기 많이 잡힐 것이니라. 베드로가 그대로 있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에 한 마리 얻지 못했던 베드로 인생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말씀하는 대로 따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말에는 무슨 말일까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건너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건너가는 과정일까요? 건너갈 수도 있다고 하신 겁니까? 예? 건너가자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배 밑에 가서 주무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얘기는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명제를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여기고 모두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12제자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광풍이 불어오더니 물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생각하고 모든 환경을 대처해야 되겠죠. 까짓거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우리는 건너가게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위안으로 삼았다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스러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이 어찌했습니까?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을 보십시오.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죽겠나이다. 어디에?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했는데 나는
그 과정에 나는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환경에 찾아오는 문제만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죽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의 난처했던 광풍과 풍랑을 잔잔하게 나시고 난 이후에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가치관이 중심이 예수님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단순히 주여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대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의 요소를 대입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환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리라.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나갔다면 그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주께 예배하는 것이 순서였고 그리고 주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움직여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합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내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탕에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앉아버립니다. 절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로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건이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25절에, 본문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책망하셨어요. 이 사실을요, 마가는요, 너희의 믿음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태는 적다고 했지만 마가는 믿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삶의 환경을 어떤 가치관으로 대처하느냐가 곧 나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으로 삶의 요소를 대처하고 그 요소 가운데 내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서건사님 치마만 잡으면 가죠, 한수 집사님?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목사이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오늘 그 믿음에 내 가치관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보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한다는 얘기보다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리라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사라져 가버립니다. 말씀이 그를 온전히 주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보장되어져서 그 삶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카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이르렀나요? 누구에 의해서 그곳에 오게 된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가나안을 땅을 목적지로 생각하며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땅 믿음으로 쟁취하는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쟁취하여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마음의 꿈을 품고 그것을 향하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어떻게 배설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까? 왜 이곳에 들어오게 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속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삶이 무엇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현재의 삶의 돌파구를 내가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라는 결과를 내 가슴속에 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인간적인 장애물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반응을 보여내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생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비참한 결과뿐입니다. 그 사건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던,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2지파의 대표였던 10명은 못 가고 그 2명만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세지말이 현실 속에서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 이르는 징조들을 보면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증거들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전염병, 각처의 지진, 기근, 같은 시대에 어디는 폭풍, 어디는 풍랑, 어디는 폭우, 얼마나 재앙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가 난리가 났고 이런 시기를 봤을 때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곤곤히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생애 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느끼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여 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그러한 기준으로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히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종의 신분을 십자가로서 다스려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이루며 살라고 성도의 특권까지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4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34편 9절에서 봅니다. 34편 9절 시작.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합니까? 경외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기를 원해요?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 뿐이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뿐이죠.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내 삶의 중심이 가치관이 세워진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맡겨진 환경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직장생활, 사업을 이끌고 계시며 어떠한 이유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느냐 말입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성도들이 때때로 그 가치관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버릴 때가 많고,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자신의 힘으로 해버리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로만 해도 생각이 나도 참 정말 값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냐니 어찌 복이 오겠습니까? 어찌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며 살지 않겠습니까? 복된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애매히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 있지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뜻하지 않는 환경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는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러한 때에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아마,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11조 한번 거스린 적이 있습니까? 주일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서 살아계시다고요? 한번 내려와서 나 만나봐 주시죠. 한번 만나서 봅시다. 그렇게 협박하고 때로는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해봐도 소용없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자기 포기가 아니라 자포자기. 절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 역시도 자기에게 찾아온 환경을 보고 자포자기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고 불평, 불만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역사 일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이죠.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되고 설령 그렇지 않는다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좋게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쁘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좋든 싫든 나의 삶의 어떤 요소를 떠나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42장 10절에 한번 보시죠. 42장 10절. 42장 10절. 삶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42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곤경을 뭐하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누가 돌이켰다고요?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갑절, 이전의 소유의 갑절이 되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여 구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대입해보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역사로 내 인생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과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성공과 실패의 단면은 결코 옛날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무수히 발견되어져 가는 현실적이며 현재적인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것과 같이 약속의 땅, 행운의 경계선에 머무는 때가 너무나 적지 않았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 축복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의 항해를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비참하게 배회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는 강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맨날 연약한 대로 찌질이처럼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해결해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과정에 훈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들은 1.2세대, 1.5세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루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 삶이 되어질 때에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삶의 장애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졌던 엄청난 장애물인 사탄의 가시, 여러분 잘 아시죠?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낫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거든요. 그렇지만 도리어 그때 돌아오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움을 끼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바울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생명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고난들이 내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우리가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 또한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당당히 이겨서리라, 이기고 말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장애물은 여러분 앞에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에 머물러가는 그런 아름다움의 축복이 예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물을 위한 유익한 도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한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인생을 위한 아름다움의 축복의 미래가 설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하고 삶의 원리와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사도 바울처럼,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극복해 나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반응이 여러분의 신앙을 신앙답게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망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그 이름이 호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사시고 내 삶의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뭐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를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 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